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먼저 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7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자신의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과 같은 처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느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먼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구원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상들과 거짓 신들은 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을 섬기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며 때때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윗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되고 간구의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되고 간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언급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교의식이 필요 없고 종교의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욱 주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실제 삶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헌금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기도를 하며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주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께 어필하며 주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불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하게 된다면 금방 우리 안에 있는 힘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 지치지 않게 됩니다. 단시간에 몇 명에게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랫동안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일을,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움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발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